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어떤 왕이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서 세계사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방대한 그 세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왕명을 받은 역사학자들은 많은 수고 끝에 드디어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왕이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역사학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이에 역사학자들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 또한 온갖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녹록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구절 이 욥기 5장 7절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난당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이 단어를 분해하면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은 역사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것도 여러분 역사를 아까 한마디로 줄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이다. 고난의 역사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일까요? 히스토리.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고난사, 하나님의 고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처럼 고난 받으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받으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고난 받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고난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그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큰 고난을 감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장구한 고난의 역사를 채워가셨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신이 인간 때문에 고난받는다, 고생한다, 여러분 그 어느 종교에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찬송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은 이해에 불과한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만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을 가치 있는 고난이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조차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타인을 위하여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가치를 발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수많은 고난 앞에서 기꺼이 감내할 만한 가치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감내할 가치는 바로 영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현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선박이 좌초돼서 표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문 18절에서 자신이 그와 같이 당해온 그러한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의 가치는 그 고난 끝에 있을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뼈를 깎는 훈련을 감내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그 순간을 위함이고, 수험생이 그 말도 못할 고생은 합격의 순간을 위함입니다. 즉 고난은 그것을 감내했을 때 예상되는 명확한 영광의 순간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종종 우리 주변에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얼마나 센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은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 고생을 통해서 저분이 뭘 깨달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산하니까 고개를 번쩍 드시는 분이 있는데 어릴 때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종종 이 물건을 팔아달라는 분이 찾아와요. 어느 날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한 남자분이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걸 몇 구러미를 막 짊어지고 책상 앞에 딱 내려놓고 이걸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불우하게 자랐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엇나가서 사람도 좀 때렸고 사고도 크게 쳐서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출소했습니다. 앞으로 마음 좀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감동보다는 뭘 느꼈겠습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 안 팔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루마리 화장지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밖에 안 팔아줘 이씨 그러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가치는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혹은 직장 상사나 동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좌절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무게를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와 같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과 같은지 그들만큼 제대로 경험한 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이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안타깝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으시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이 약속된 가치 있는 고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의 강도나 양보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에게 고난의 가치는 바로 구원의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것을 바란다? 소망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당장 지금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과 심판의 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그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현될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집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실 좋았던 남편과 아내로 소문난 이 두 부부가 그리스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아내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 남편인 트루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 순간 그의 남편 트루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고백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러 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재회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과 심각한 질병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감당기 어려운 고난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불행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행과 고통뿐인 고난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적지 않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저에게 큰 숨구멍이 되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과 의도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임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버티는 것이 바로 고난을 마주한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진정한 가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구원의 소망에서 나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마주쳐오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가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즉 이 피조 세계도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 전 밥을 먹다가 TV에서 TV 동물농장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아파트 옥상에 사는 수리부엉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엉이는 알을 여러 개를 낳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부화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키우는데도 되게 엄격하게 키워요. 그래서 어미 새끼가 날개짓 연습을 하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연습을 막 죽으러 가면 그때야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새끼를 아파트 꼭대기에서 날도록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떨어진 새끼가 막 죽어라고 막 날갯짓을 하는데 수락을 하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 큰 길 건너 다른 아파트 화단으로 이 새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쟤 어떡하냐? 취재진들은, 저 보는 사람들은 뭐 하나 싶었어요. 아파트 꼭대기에서
어미 부엉이가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빨리 다시 돌아오라고. 새끼 부엉이를 향해서 빨리 날아오라고. 그러나 이 새끼 부엉이가 돌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들고양이가 그의 뒤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싱싱 지나다니는 도로가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산을 가로막고 있는 이 철조망 그게 있었어요. 이를 지켜보는 취재진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새끼 부엉이를 양육하는 어미 부엉이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새끼가 움직이는 방향에 철조망을 치워준다든지 또 차량을 통제해준다든지 하는 그 정도를 해주면서 이 새끼 부엉이가 어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제발 일로 가라, 제발 이렇게 가라. 저 또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아유 저거 어떡하나, 아유 어떻게 저거, 그러면서 봤어요. 탄식하면서, 때로는 대견해하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엉이가 어미 부엉이에게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야 이렇게 막 주먹을 쥐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새끼 부엉이가 온전한 부엉이가 되기 위해서 이토록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즉 이 피조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처럼 성도에게도 고난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을 함께 지켜보면서 다 같이 탄식하고 다 같이 고난받고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시청자와 취재진과 보호단체들이 새끼 부엉이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한 성도의 그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과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지켜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같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어떤 때는 마치 내가 겪는 고통인 것처럼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수리부엉이 새끼와 같은 온갖 고난을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응원하며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 깊은 터널을 지나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함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밤의 어둠이 하늘의 빛을 나타내듯 고뇌만이 인간의 모든 의미를 계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난이 계시다라는 이 말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처럼 고난은 어떤 일의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에 머물지 말고 감추어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심으로 온 피조물의 격려 속에서 오늘도 한 걸음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겪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좌절하고 신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온 피조물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발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감내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즐겨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